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많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이라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게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면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가 먼저 떠오릅니다. 학생이라면 가족, 친구, 이성친구, 성적, 진로 등의 고민이 있을 거고, 성인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지인이나 직장, 일의 성과, 노후 준비 등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든 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그때 종교를 찾게 됩니다. 종교를 찾으면 일시적인 위로와 공감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를 찾았다고 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해결될까요? 몇 번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얻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의심될 때마다 종교를 의존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면서 종교의 힘은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종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시작은 자기 마음을 위로받고 공감받으려고 찾아갔지만 나중엔 자기 마음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전 영상에서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면 굉장히 친숙한 구절일 건데요. 진리는 자유고 자유는 구원이며 구원은 해방이고 해방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각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마음을 외면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명제에서 시작되거든요. 자신을 죄인으로 각인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에게서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에 공감할지는 몰라도 각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걸 본 기억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말할 때 자동응답기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란 말만 반복할 뿐이죠. 종교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위해 찾아가지만 그 자유에는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신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세례를 받고 10년, 20년이 더 지난 사람들도 불안이 느껴지면 더 많은 헌금, 봉사, 헌신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지만 행위로 구원을 사려는 면죄부를 쇼핑하는 걸로 보여서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물론 더 넓은 가치를 향한 나눔의 행위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이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모르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따르면 자기 마음을 외면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더 많은 헌금, 봉사, 헌신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 이럴 때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일부 구절을 이용해서 어떤 말의 근거로 쓰는 건 일부를 가지고서 전체를 왜곡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설교에서 구원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느껴졌다면 이 영상의 내용이 좀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겁니다. 주변에 목회자나 신학생이 있다면 이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그들이 깨어나야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기독교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자 전체의 진리를 가진 유일한 종교라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로는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유일신이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처럼 우주의 진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과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달라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에 갈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빌미로 성도를 유린하는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더 어울려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말고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전체의 일부일 뿐이지 하나의 종교가 세상 전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종교들이 서로 다른 종교와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는데요. 이게 과연 신의 뜻일까요?
도대체 한 종교가 세상의 진리의 중심이 되면 그 신이 얻는 건 과연 뭘까요? 그 신이 창조주라면 이미 모든 게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독교가 자신들의 교리가 전체의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와 다른 입장을 가진 종교나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대립할 거예요. 과연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라는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종교를 포함한 집단 대 집단으로부터 개인 대 개인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은 어떤 하나의 관점을 고수할 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관점을 고수하면 그와 반대되는 관점과 대립하게 되고 이것이 상대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상대적인 관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관점과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고수하나요? 그리고 그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어떤 태도로 소통하고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수하는 관점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 때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그렇다고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전체 중심의 관점과 그 관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단어와 정의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